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 곧바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은 고객들의 마음과 대중의 마음을 빨리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심리 분석가들을 옆에 자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범죄가 이처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는 범죄를 전문 연구하는 범죄 심리학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심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조직신학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알려고 영성이나 또 성령론 같은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또 훈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빨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바로 주어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또 자신도 엄청난 고생을 겪어가는 요나라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는 이스라엘 12소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시니까 지금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네가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어라.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여호와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니느웨 성을 다 멸망시켜 버리리라. 요나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옳거니 잘됐다. 왜냐?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그 성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 니느웨 성, 저 사람들 가만히 두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아서 다 없어져 버릴 텐데 내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엉뚱한 다시스로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부둣가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배 가장 정말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뭐 설마 아시겠냐. 그래서 요나는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이제야 내가 안심을 하고 이거 좀 쉬면 되겠구나. 요나는 그곳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다 이미 하나님은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지금 고단위의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요나가 편안하게 배 깊은 곳에 잠을 들어서 그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풍랑을 동원하셔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그 잔잔한 바다가 막 금세 집어삼킬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영문도 모르게 뒤집어질 것만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온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놀라가지고 막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배를 운행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이 노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신이 노하면 바다에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고기 밥이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을 이제는 잠잠하게 그 신에게 뭔가를 지금 빌어야 되는데 그래야 온 배의 선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정한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냐, 신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는가 우리 샅샅이 뒤져보자. 그리하여 배를 전체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배 밑창 가장 깊은 곳, 가장 후미진 곳에 어떤 사람이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기에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끌려 올라와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하니까 요나가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여러분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 가는 배를 몰래 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 이 풍랑과 이 바다를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던지자.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히도록 하나님이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요나는 이제 꼼짝없이 바다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셨다가 요나가 바다로 떨어지는 그 순간 덥석 집어먹게 해가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장 앞에 말씀을 참고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물고기를 조종하셔서 니느웨의 성 앞에 오게 하고 그 니느웨의 성 앞에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는 니느웨의 성 앞에서 토해남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그 성이 내리쬐이는 태양이 뜨겁고 하니까 풀을 베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그늘을 만들고 그 속에서 쉼을 취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여유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성에 12만이 넘는 이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러한 기로의 결단을 내릴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요나는 편안하게 지금 뒷짐을 짚고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리쬐이는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요나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좋아할 박넝쿨을 이제 그냥 번지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이 온통 그늘을 지게 하니까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즐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 시원한 이 그늘 밑에서 내가 정말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요나 몰래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 그 줄기를 딱 깔고 먹게 해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태양이 딱 들어오는데 박넝쿨이 갑자기 시들시들하면서 다 말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짜증을 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내리는 태양을 통해서 나에게 또 고통을 주고 이 어려움을 줍니까? 박넝쿨이 왜 죽었냐? 요나가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질을 내느냐? 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박넝쿨을 심어서 너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때 너는 수고도 아니했고 그렇다고 네가 박을 심은 일도 없고 너는 그저 그 넝쿨에서 즐겼지 않냐? 쉼을 취했지 않냐? 하물며 이 큰 니느웨의 성이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그 생명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네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다 죽음을 당할 그러한 입장이 처하지 아니했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통하여 그 요나를 영성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길로 니느웨 성으로 뛰쳐가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곧 진노를 통하여 다 이 니느웨 성을 멸망을 시킬 텐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외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죄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을 따라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모든 고위 공직자들도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왕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온 나라가 금식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외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짐승까지 살리는 이런 역사를 행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답변이 없어.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또 답변이 없어. 아멘. 바로 정확한 답을 한 거야. 모르니까 답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 생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이거 잘 해야 된다는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이 통찰력, 다시 말하면 영성이 우리가 날마다 깨어나고 자라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불행과 행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돼야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삶을 살겠느냐? 그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읽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시대적인 사명자로,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으로 본보기로 축복하시고 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아니해도 알아서 착착 그 다음 일을 해. 그런데 무대에서 느려 터진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 밤낮 뒤에 따라다니면서 시켜놓고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따라다녀야 돼.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오래 갈까 잘릴까? 그것도 모르지 또. 그것도 대답 안 해. 잘려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보더라도 솔로몬, 다윗, 모세, 여호수아, 바울 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다 꿰뚫어보고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자꾸 앞서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살려고 하면 영성이 깨어나야 돼요.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싫어하시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은 싱글벙글 하시면서 계속 나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자꾸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꽉 닫아버리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아이고, 인생을 왜 사는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여 박넝쿨이 시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투정하고 불평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고백의 요나의 말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들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만 자꾸만 잡으려고 따라가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을 멀게 하시고 두 걸음을 달려가면 네 걸음을 멀게 하셔서 잡힐 듯 하면서 수고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수고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가는 이 역사를 오늘도 펼쳐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의 구성체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영성을 깨어나게 하고 그 영성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최고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집사를, 하나님이 나를 왜 권사를, 하나님이 나를 왜 성직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축복을 주시나이까, 그걸 하나님 깊은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헤아릴 줄 알도록 영성의 훈련,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그 영성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제치고 모두 다 이상한 방향으로 멀리 가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여서 많은 사람이 더 몰려올수록 그 교회가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막 보여야 되는데 모이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모이면 그냥 눈살을 찌끄리게 하는 이 시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염려하는 시대로 변화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염려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걱정해, 염려해. 아이고, 예수를 왜 저렇게 믿을까?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하네. 아니, 저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할까? 염려를 끼치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짤막한 말씀 속에도 요나는 그 시대의 선지자이면서도 예언자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에는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각 고집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안과 공포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이런 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엄청난 파도 앞에 벌벌 떨게 되는 이 염려를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요나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안겨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멀쩡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면 물고기가 얼마나 3일 동안 고통을 당했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문도 모르게 이게 뭐가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뱃속에서 구불구불 다니니까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요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실패와 낭패를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정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족 중에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요나를 나중에 축복했듯이 엄청난 그 가정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삶을 사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온통 풍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저 마귀 새끼를 저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 아니 누구 때문에 누가 고생하는 걸 알아야 돼. 아멘? 따라 합시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당한다, 고생한다. 믿으시면 아멘.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때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를 만났기 때문에. 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다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깨닫고 나면 모두가 다 내 까닭이구나.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전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오죽하면 교회를 안 따라오겠다. 남편이 나를 보고 신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지. 내가 바로 믿음 생활해가 예수님에게 하듯 정말 사랑을 베풀고 열심적으로 섬기고 염려주고, 그렇게 하면 일찍 집에 들어가서 집안 살림도 좀 하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남편에게 관심을 주고 계속 그렇게 헌신봉사하면 야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요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남편들은 궁금합니다. 불안합니다. 너무 잘해줘도 불안하다니까 또. 그럴 때 여보, 다른 거 다 내가 바라는 게 없는데 일주일에 1시간 반만 나하고 같이 갈 때가 있다. 어디냐 이야기해봐. 교회 1시간 반만 가 앉았다가 와줘라. 가지 나 같아도 가. 1시간 반 가 앉아있다가 보면 일주일 내가 좋은데 안 가? 바보들이나 안 가지?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100번 가지. 아니 전에는 뭐 시간만 나면 오만대 돌아다니게 막 여짝저짝 막 따라다니면 그 저질이 하고 다니다가 아니 하나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남편을 그냥 예수님처럼 받들어주고 마누라를 그냥 막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교회 하듯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반 투자 안 하겠어? 안 하는 사람은 그때는 그냥 모르겠어. 하여간 뭐 더 이상은 내가 거룩한 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 시기 해도 그 시기 해 그냥. 하여간 뭐 말인지 아는 사람만 그냥 알게 될지어다. 그런데 100이면 100 다 돌아서게 돼 있어. 제가 해봤으니까요. 다 돌아서게 있습니다.
깡패도 녹아집니다. 형편없는 도둑놈도 다 부서집니다. 사랑 앞에는 문둥병자도 완전히 부서져서 돌아섭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교도소 선교, 문둥병원의 선교, 군 선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그 누구도 녹아지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더라. 아멘. 민족과 나라를, 인종을, 피부를, 색깔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 저 니느웨의 성을 뭐하러 구해주려고, 택한 유대 백성도 아닌데 그냥 나비둬 버리시지. 그리고 범죄를 저렇게 저질렀는데 뭘 해결시키려고 해.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잠시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 뜻을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웃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각 나라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령 사업에 힘쓰는 사람과 그 모든 단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시대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말세 시대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체험하지 못한 예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구원 사업에 동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그 12만이 넘는 사람들과 또 수많은 가축대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하여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지금 잠시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일본, 중국,
국제적인 정세를 지금 바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몹시나 지금 위태위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빼앗기고 지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현실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정말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많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도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를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세계가 사는 그 바로 길이란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에, 또 일본과 한국을 통하여 이제는 미국과 한국, 이렇게 번져가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 이 역사가 요동을 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저 나라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가만두면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서로 죽자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핵무기가 다 있어서 버튼 서로 눌릴 뻔한 서다다 그냥 잡혀가고 마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시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네 나라 내 나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제는 공동 운명체로 하나님이 다 갖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미국이 아프면 한국이 아파, 한국이 아프면 일본도 아파. 이 한 지체로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마귀들은 자꾸 아프게끔 상대방을 찌르게 해. 누가 이 분쟁을, 누가 이 스스로 파멸하는 이 길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요,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젠 깨우쳐 줘야 됩니다. 아멘. 바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암담하고 어두운 정말 마지막 죽음을 치닫고 있는 이런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널리 빨리 전파를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며 모든 세계가 하나 돼서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 삶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만 세계복음을 외치는,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대로 두면 세계가 다 멸망받고 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로 살아남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로 하나 되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번영하는 역사, 행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인류의 소망이요 살아날 길이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를 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뒤늦게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니느웨 성에 사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기필코
앞당겨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소망 예수를 마음껏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